자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은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직분에 대한 이해를 오늘의 직분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감독은 감독, 주교라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또 집사라는 개념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안수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이것을 교직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교직 제도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교직 제도가 되어진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냥 교회의 단순한 지도자의 개념으로 섭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교직 제도가 생겨서 이제 성직자가 세워지지요. 거기에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서는 오늘날의 교회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초급 성직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급 성직자로서 훈련되고 이제 안수받기 직전의 개념을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성직자로서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감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교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인데 어느 지역, 예를 들면 대전 전체 지역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이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에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구교에 가까운 그런 교회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교직 제도를 어떻게 했느냐, 일반 평신도에게 열어서 평신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교직의 개념을 좀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서 그냥 집사니까 이렇고 장로니까 이렇고 감독은 이렇구나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일반론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만 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적용하면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와 오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교회의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서리집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권사나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모두가 과연 어떤 사람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돼야 되는가, 이렇게 일반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 말씀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가정에서 결혼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될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신중, 단정, 또 나그네를 대접 잘하며 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이것은 당시에는 무척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누가 온다, 나그네가 온다, 나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잘 이렇게 생활하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집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제가 외국 갔다 돌아와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집안을 오픈하는 것을 무척거리는 문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가 왔을 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꼭 목사만이 아니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집을 열어서 식사도 대접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섬김보다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픈하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다 집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집을 열어서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당연히 집을 오픈하면 집이 어지러지고요. 그리고 할 일이 많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고 스스로에게도 대답을 해야죠. 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주의를 사람들에게 열어서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윤리적인 모습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장로가 되거나 권도가 되면 좀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직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가 돈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지거든요. 이거는 돈을 사랑함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내가 없어도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함께하는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와서 들은 이야기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린 건 아니고요. 주변에 들린 이야기가 뭐냐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거든요. 그럼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비춰졌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건 이제 학자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개신교가 되면서 교회는 사업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취하고 위로를 받을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사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뭐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돈은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하고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면 결국 돈을 사랑함이 최우선에 앞서버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보다도 그것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의 직분자를 세워질 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6절 말씀에는 또 4절 5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새로 입교한 자라는 말은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힘을 내니까 금방 직분을 줘서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좀 볼 필요 있습니다. 직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겁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 상승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사회는 더 심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나면 권사가 되고 또는 장로가 되지 않으면 시험이 많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직분을 뭘로 이해합니까? 신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한 20, 30년 다니면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장로 못 땄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측면들이 다 뭐냐?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거든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신분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신분 상승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 전체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매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어진 직분은 섬기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아진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 어떻게까지 낮아지느냐? 남의 신발끈을 매는 것처럼 먼저 낮아져야지 스스로 높은 자가 되며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속마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겉에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목사인데 또는 내가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요즘에 이게 참 약해져서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도시화가 되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평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만 교회만 열심히면 직분을 뽑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그런데 밖에서 들으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외적인 증거를 선한 증거를 외인들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인 건 좋은데 교회만 열심이고 세상에서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번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감독들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사람이 한 입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심한 게 뭐냐면 쉽게 바뀝니다. 아마 이런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고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바꾸고 손해가 볼 것 같으면 얼른 바꾸고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특별히 장사하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일관되게 하고 올곧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믿어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학도 강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농담하고 우스갯소리 하는 걸 굉장히 저는 옳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담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농담이 진담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담이라고 해서 심각하게 받으면 아이 농담이야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어떤 사람이 농담에서 같이 농담을 받으면 아 이거 진심인데 이렇게 말을 바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목회자들도 그렇고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농담을 하는 거 굉장히 부정직합니다. 불의한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복음도 농담으로 여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진실성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술을 금해버렸습니다. 술, 담배를 금했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술에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술, 담배가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술, 담배를 금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술, 담배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고 너무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들은 술, 담배를 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술, 담배를 금한 것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상황에서 술에 임박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실수가 많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매번 먹어도 실수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대체적으로 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것을 금하고 복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보면 세상 불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판별해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안수집사님이었다가 장로님들이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들어보면 안수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가 되고, 또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가 되고, 난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부목사 시절에는 괜찮았던 사람인데 담임 목사가 되고 왜 저렇게 망가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직에 있기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간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결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직이 주어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분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어떤 그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밑에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많은 리더들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그러지? 내가 알던 사람과 너무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매번 했는데, 더 인간을 연구해 보면 원래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이었는데 힘과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주어지고 나면 또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뭐냐? 내가 예를 들면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것이 있어도 복음이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아주 그것도 자기 변명이고 나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극존칭하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낮아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근하게 그거를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더 해당되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길이 올바르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여기에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쓰는 것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여자들도 집사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개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집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초대교회 초급 성직자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바로 여자들도 세워지는데 여자들도 어떤 사람이냐? 동일한 기준에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는 게 뭐냐면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사람을 모함합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또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이래저래 해서 저렇게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또는 교회 밖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가다 불편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손잡아주면 되는데 아마도 이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큰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다 이런 일로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 꼭 말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래저래 해서 오히려 크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피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직분에 세우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태도와 행실이 바르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각자가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성숙한 인격, 그리고 내 삶의 절제 속에서 살아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며 또 복음의 신실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